영원할 것 같은 금나라 황금머리 바벨론, 드디어 메대 파사에 의해서 몰락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제 황금머리 금나라 바벨론이 종말을 고하고 그 뒤를 이어서 신흥국, 대제국, 메대 파사,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그 메대 파사가 드디어 역사 전면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6장이 펼쳐집니다. 이 가슴과 팔, 은나라, 이 메대 파사, 그 왕의 다리오는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첫 번째 왕 다리오는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먼저 120명의 방백,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워낙 방대한 지역이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20명에게 나라를 골고루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이 정치를 잘하나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어서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에도 총리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행복의 절정에서 이제 또 다른 불행이 또 찾아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고위직에서 있는 다니엘 보고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를 샅샅이 뒤졌어요. 혹시 흠이 있는가? 약점이 있는가?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약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먼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그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소위 다니엘 제거법인데, 자,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 올립니다. 왕이여, 왕은 대제국의 왕이고 이 나라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를 막론하고 왕 외에 누구를 막론하고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 굴 속에 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이 조서를 받고 기분이 안 좋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앞뒤 안 가리고 왕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 또 특권 다 잃어버립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그리고 기도하면 죽는 줄 알고도, 그리고 자기의 불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것이 그 원수들의 음모인 것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위기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니엘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첩했다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약삭빠르구나, 뭔가 좀 간사하구나, 네, 그런 우리 한국말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네,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니엘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은 다 센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불이 켜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그리고 딱 앞에 서 있으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언젠가 어디 갔더니 수도꼭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두들겨 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대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야, 참 신기하다. 세상에 어떻게 손 대니까 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터치폰입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나도 모르게 전화가 걸려가지고 낭패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센서는 민감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센스입니다. 영혼이 투명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영혼이 아주 민감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 마음이 아픈 것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은 알아도 영혼이 아픈 것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마음 민첩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꿈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가 올무를 놓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으로 깨어 있으니까 사자가 입을 닫습니다.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이 아주 투명히 살아있어서, 여러분도 앞길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순결이 힘입니다. 무력이 힘이 아닙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원수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아무리 떨어도, 아무리 찾아도 허물이 없었어요. 이걸 원수들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순결이었습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순결이 그를 거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요, 참 제가 이 말하면 오해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전 대통령. 이분이 대통령 됐을 때 제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부할 일도 부정을 향할 일도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나는 나라와 결혼했습니다. 그 말 듣고 참 감동을 했어요. 그렇지. 가족이 없으니 부정할 일이 뭐가 있을까? 또 결혼도 안 했으니 나라와 결혼했으니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모두가 다 열광을 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치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한 여인을 숨겨두었습니다. 이 여자가 온 나라 곳곳을 다 손대고 부정을 저지르고 치부를 했어요.
만약에 박 대통령께서 순결했더라면 아마 지금은 국모가 됐을 거예요. 뭐 정치를 잘 못했어도 아마 그냥 순결만 했더라면 아마 지금 좀 국모로 추앙받고 그리고 정말 나라와 결혼한 대통령으로 남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순결만 했더라면 조금 정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여인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나는 나라와 결혼했어. 그러므로 사심을 버리고 정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영어의 몸에 대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지만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순결이 힘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아무 흠도 없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를 이겨낸 힘입니다. 그가 모략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력이 있어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순결하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결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니엘은 세 번째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소문난 기도였습니다. 적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한가하나 병들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하루 3번씩 열린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기도는 시종일관이었습니다.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기도를 중지하고 왕을 찾아가서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원수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 번원히 알면서도 태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시종일관, 습관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훈련된 기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된 기도인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병들어도 한가해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의 기도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훈련된 기도인 것입니다. 2009년 1월 15일 SLA 소속 1549 편여객기가 미국 허드슨강 거기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승객이 150명 이상 탔는데 승무원까지 160명이 전원부사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 당시에 뉴욕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해가지고 2분 만에 새가 부딪혀지는 바람에 엔진 4개가 다 고장났어요. 다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슬아슬한 그 빌딩, 어마어마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 뉴욕 빌딩 숲을 이제 추락하면 수백 명이 아닌 수천 명이 이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를 겨우 빠져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합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도 한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장에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뭘까요? 저는 평소에 훈련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평소에 훈련한 대로.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훈련된 기도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올무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얼마나 억울하게 자기의 인생이 끝나고 행복이 끝나는 걸 알면서도 거기 굴하지 아니하고
그는 시종일관 습관대로 훈련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갑자기 하는 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밥을 갑자기 많이 먹어보세요. 탈납니다. 공부도 갑자기 많이 해보세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도 갑자기 많이 하면 탈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무슬림들이 참 희한한 게 무슬림 교리를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알라를 위해서 이제 폭탄을 쥐고 가서 자폭을 하면 천국에 가서 부인이 여자를 27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믿고서 장가 못 간 이 무슬림들이 폭탄 쥐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입니까? 근데 그들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 3번씩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이마가 다 움푹패했어요. 보면 다 머리를 막 그냥 땅에다 박아가지고 어딜 가든지 간에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저 베드로도 그 누구도 하루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시종일관 규칙적으로 물론 갑자기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기도 생활, 기도를 끊지 말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환난이 와도 찬송을 끊지 마세, 기도를 끊지 마세. 항상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사람 시종일관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훈련된 기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경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감사에는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감사가 있어요. 물리적 감사. 이거는 먹을 거 있으니까 감사하고, 건강 있으니까 감사하고, 풍년이니까 감사하고. 이것은 불신자도 합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것도 못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별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전에 몰랐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이것이 축복인지 몰랐어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 큰 은혜. 깨달음의 감사. 이건 지성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감사, 신학적 감사. 이것은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다니엘이 이 지경 이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뭘 소유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뭘 성취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경 이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환경을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환경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사해야지. 이것이 바로 신학적 감사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 감사가 아니라, 철학적 감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감사,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성취한 것이 없어도, 내가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주께서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셨다면 여기도 주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감사는 감각적 감사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감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이 없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역경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행복도 끝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내게 이 환경을 허락했다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 이 감사가 위기에서 그를 건진 줄로 믿습니다. 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신학적인 감사, 주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 주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감탄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최종 그가 이긴 것이 뭘까요? 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는 어떻게 했을까? 드디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성경 읽고 또 읽어도 이 다니엘이 누구를 원망한 흔적이 없어요. 자기를 모함한 그 사람들을, 시기한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 못된 놈들. 보통은 다 원망하죠. 그 죽일 놈들. 근데 다니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형 선고 내린 왕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저 굴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환경이 좋아져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입을 닫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먼저 감사했습니다. 먼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가 양처럼 순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값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감사였습니다.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이제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사자가 꼬리를 내린 다음에 그때 드린 믿음이 아니고 먼저 사자 눈빛을 쳐다보면서 그에 들었던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 앞에서 이제 이 왕이 정말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다니엘을.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인을 찍었거든요. 근데요, 저 바벨론은 왕이 법이었습니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 신상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물 뿌려 다 집어넣을 거다고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장 죽여야죠. 왕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런데도 이 왕이 한 번만 더 절을 해. 뭐 어렵니? 절해. 살려줄게. 왕의 법을 어겼어도 또 왕이 또 뭐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 바벨론은. 근데 이 페르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법이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법이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를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길 바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길 바란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굴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들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아버리고 왕의 칙령 어인을 다 갖다 붙여놓고 아무도 돌을 못 옮기게 만들어놓고 그날 밤에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금식을 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모든 악기를 중지하라고 말합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밤을 지샌 다음에 막 달려왔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다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라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자,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자, 21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명하여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사자가 그의 털끝 하나 거느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저 사자입을 봉하셨나이다.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사자입을 막은 줄로 믿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원수들을 다 사다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다굴 속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전체를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고 고쳤어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가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한 가지가 뭘까요? 깨끗한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못 믿으면 못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온전히 맡기세요. 사다굴 앞에서도 그는 맡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리라. 조금도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평탄해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온전히 맡길 때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원수를 점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원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놀라운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믿음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처럼 민첩하여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권고하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순결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순결 힘이었던 것 여러분도 순결해서 이 순결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기도하시고 훈련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처럼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내가 되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